여러분 그런 놀이 해본 적 있죠?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 손을 잡고 목표 지점까지 가는 거. 그런 거 어릴 때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이 눈이 가려진 상태라고 상상해 보면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곳까지 혼자 힘으로 걸어가야 되는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턱도 있고 여기 의자도 많고 문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안전하게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 줄게. 그냥 내 손만 믿고 따라와. 만약 그 손을 잡은 사람이 평소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제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고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쉽게 놓지 않을 거예요. 불안 상황 속에 있지만 뭔가 마음은 안정되고 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거나 좀 적대적이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그 유치부 애들도 하면 막 아니야 못 가요 못 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줄까? 혹시 일부러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중간에 나를 그냥 놔두고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아마 불신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올라오면서 손은 잡고 있지만 몸은 엄청 긴장되고 발은 좀 쉽게 이렇게 막 떼지지 않고 아마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낫겠어. 내가 조심해서 가면 오히려 덜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이 신뢰 없는 관계에서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있어도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결국 좀 손을 뿌리치고 자기 방식대로 좀 가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이제 쉽게 좀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걷기 시작했지만 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거나 아니면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거나 이럴 때 이 믿음이 막 흔들리면서 마음의 안정감은 사라지고 좀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게 맞을까? 혹시 그냥 내가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민수기 14장은 바로 이처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에 시내산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수련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때 우리가 뜨겁잖아요. 하나님을 볼게요. 이렇게 했지만 그 고백과 달리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불만,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끊임없는 불평,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시점이 되었을 때조차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반역하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역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떠돌다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막 완전히 버리시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인 2세대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시며 그 약속의 땅을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중심으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1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잃고 실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그 과거의 실패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 서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이렇게 외쳐요.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 차지할 수 있어요. 가자고.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 맞아요.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합니다. 그리고 성들도 크고 성벽은 견고하게 둘러싸여 있어. 특히 우리가 본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인데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았어. 우리가 보기에도 그랬는데 그들 눈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싸움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제 다음 장에 오늘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더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제 굉장히 깊은 슬픔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들이. 하갈이 이제 아들인 이스마엘을 떠날 때, 그리고 요셉이 헤어졌던 형들을 만날 때, 울부짖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심각하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절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그 땅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거든. 근데 이 절망은 이제 한 사람만 가진 게 아니라 금세 이 집단적인 패닉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화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결국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 잘 살고 있던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그 지도자를 향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낸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반복해 왔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고기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목이 마르다, 불평하면서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너무 힘들다. 차라리 예전에 애굽에서 있을 때가 나았던 것 같다.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을 것만큼은 걱정 없이 살았는데 라고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토록 괴로워서 울부짖었던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을 그리워했어. 자유가 없고 고된 노동과 고통 속에 있었던 노예 생활이었지만 단지 먹을 것이 풍족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약간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고기나 양파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풍족한 그 땅이 아니라 그들 눈에는 가나안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의 시선이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정말 풍족한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은 상태에서 그 땅을 바라보았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과 두려움을 필터를 삼아서 이 상황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분이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마저 의심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이 축복의 땅이, 약속의 땅이 죽음의 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은 기억하지 못한 채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애굽이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고기 먹던 시절 좋았지.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은혜로 건져내고 셨지만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죄성이 있는데 결국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자꾸 죄에 놓였던 그 과거로 돌아가는 방향이야. 그쪽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을 잃으면 분별력도 잃고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앞에 하나님이 계셔도 뒤에 있었던 그 노예의 삶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상황이 무서워 보이고 좌절감이 느껴지고 무기력해지고 감정이 앞서들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셔도 우리는 뒤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칼로 보이죠? 우리가 두려움이 많을 때 사실 되게 굉장히 큰 그림인데 그 부분적인 거, 되게 위협적인 것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것만 보면 이제 뭔가 큰일이 날 것 같고 위험한 일이 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은 넘겨주시면요. 엄마가 이제 과일을 자르려고 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먹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인 거죠. 그런 위협적인 행동이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쳐올 때는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냥 나를 위협하는 칼로만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놓치면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그 문제의 크기가 더 부풀려 보이고 결국 두려움이 모든 판단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붙들면 불안 속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휩쓸려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까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움이 오니까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 그때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믿음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아시며 평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는 그때가 바로 믿음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깊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들의 생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피하려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간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기들 방식대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그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제안을 던졌을 거예요. 여기서 죽느니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힘들어도 거기선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모세는 절대 안 돌아갈 테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단순히 가나안 땅 앞에서 겁이 나서 물러서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그 자리에 올려놓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식과 리더십 그리고 약속을 따라야 하는데
그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그 주도권을 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그런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차라리 익숙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과거, 애굽을 선택하려 했던 겁니다. 자신의 방식, 자신의 타이밍,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길로 가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의 길이 아닌 스스로 만든 죽음의 길로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지도자들의 이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별력을 잃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칠 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이제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리는데요. 성경에서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가장 깊은 예배 자세이자 그분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그런 철저한 두려움과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민수기에서는 이 엎드림이 자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지금 백성들의 이 불신과 원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부를 만큼 심각하다는 걸 직감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 심판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는데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동은 극심한 슬픔, 깊은 아픔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들은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측 불가능하고 불투명한 이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 너무나 두렵고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현실이 충돌하는 순간 믿음은 우리 안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이 길을 계속 믿고 갈 수 있겠는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상담 자격증 따고 나서 연수를 신청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신청이 오전 10시부터 가능했는데 날짜가 많았지만 들을 수 있는 저는 이제 평일에만 진행되는 일정을 선택해야 됐기 때문에 마음이 좀 다소 급해졌습니다. 이번에 못 들으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 정확히 오전 10시에 로그인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이제 곧바로 수천 명의 대기자가 이제 접속 상태에 이제 뜨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공연 티켓팅 하는 줄 알았어요. 화면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앞에 몇 명이 남았는지 숫자가 표시되고 그 아래에 이런 안내 문구가 떠 있어요. 여러분도 되게 익숙하실 텐데 지금 새로 고침하시거나 다시 로그인을 시도할 경우 대기 순번이 뒤로 밀릴 수 있으니 이 화면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안내였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안내문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만 하다가 내가 원하는 날짜에 다 마감되면 어떡하지? 그냥 다시 로그인 해볼까? 하는 마냥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기다리지 않고 다시 로그인을 시도했다면 제가 원하는 날짜가 더 멀어졌을 수도 있죠. 다행히 이제 안내된 것이 이제 더 빠른 길임을 믿었기에 이제 기다렸고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접속해서 이제 무사히 이제 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당장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조급해집니다. 이 답답한 현실을 볼 때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고 결국 그 조급함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게 만드는 거죠. 기다리며 놓치지 않을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에서 벗어나서 자기 방식대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그분의 일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로그아웃하고 새로 고치고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방식이 우리가 느낄 때 때때로 버퍼링 걸린 것 같고 혹은 대기열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믿음이란 그런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불안해서 무언가라도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신가요? 그럴 때에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상황을 조용히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는 길에서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 옛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순히 그 땅이 살기 좋다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원문을 보면 이 말은 지극히 좋은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되도록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받기 위한 필요한 조건도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나요? 이사야 5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심으로 알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며 경고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 거기 아낙 자손 키가 크고 전쟁에 강한 민족이었어요. 성들도 견고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뜨거운 땡볕 아래 그늘이 되어줄, 하나 되어줄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지켜줄 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며 우리가 그 땅을 이길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먹을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을 맡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마지막 10절인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사람들을 없애려 합니다. 살인까지 불사하는 거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은 내 계획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고 싶다는 거절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여긴 반면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들은 그곳을 죽음의 장소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겨난 두려움은 불신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두고 보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회막, 즉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시는 그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두려움을 핑계로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합리화하며 하나님 뜻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상황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이고 문제가 너무 크고 실제처럼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훨씬 크고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고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느끼고 결국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방식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움직이려 하고 끝내는 그 행동마저 정당화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손이 나를 이끄는 손이 아니라 나를 위험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잃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고 결국에는 자기 방식의 통제, 자기 합리화의 삶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근데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믿음을 잃고 있다는 신호임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 우리는 앞서 말한 세 가지의 변화를 기억하고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세워갈 것인지. 믿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회복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넘어질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한 걸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용서받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현실이 두렵고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할 전환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다가가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